매년 이맘때만 되면 청장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나이든 노년층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허무감입니다. 허무감에서 비롯된 처량함이나 허탈감이 많이 몰려와요. 인생이 무엇이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겁니다.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잘못 살았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아예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무조건 살아왔던 사람도 이맘때만 되면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일 줄 누가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이 60 이상만 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성경의 야고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저자는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하고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 가십니다라고. 홍수가 내리면 잡티까지 다 몰고 가잖아요. 사람이 오중이 떠둥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한 번 잡은 권세를 영원할 줄 알았던 것처럼 10년 세도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소리 쳤지만 다 갔습니다. 홍수처럼 다 깨끗이 밀려서 갔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이런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사람들을 호출하여 심판대 앞에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욥이 주의 성신에 감동되어 가지고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면서 가장 무서운 부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지금 신음하고 꿍꿍할 때가 아니로구나. 이러다가 죽으면 잘 살아온 사람이든지 잘못 산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렇게나만 살았던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욥이 거기서 정신이 바짝 납니다. 어떡하지? 인생이 무엇이냐, 그 종착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때는 아프다고 그랬단 말이야. 과정 속에서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럴 시간도 없어요. 막 종착역에 막 다가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걸 여기서 탄식하는 경우를 본서입니다. 오늘 이 본서는 그 친구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네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저기 하는 건 하나님이 네가 잘못 살아왔던 거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걸 감추려는 그냥 가장뿐이다. 너를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너 본심을 좀 말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지금 그럴 얘기할 시간이 없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그 순간에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줄 아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무서워서 그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 그러면, 맡길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그게 문제다. 그래서 소발의 말은 욥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그냥 자기 독선일 뿐이고 변증일 뿐이지 인생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어보고,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다고 그래요. 사는 날이 적은데 짧아서 그것도 서러운데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삶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그냥 애누리 없이 잡아다가 전부 보신 대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살아왔던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나. 이제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덧없는 인생을 한탄하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을 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 7절에서 13절은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자비에 맡긴다는 욥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풍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욥기 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냐냐. 사는 게 전쟁이야. 얼마나 치열합니까? 취업전쟁, 학업전쟁, 삶의 모든 전쟁이 고스란히 있어요. 욥기 7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사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냐냐 라고 말하면서 품꾼은 그날을 기다리고 종은 날이 저물기를 심히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종은 누굽니까? 노예예요. 노예에게 주어졌던 삶을 바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치는 건 날이 저물어야 합니다. 품꾼에게 그날의 수고로운 노동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싹시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주인이 불러가지고 수고했으니까 일당 가지고 와라. 일당을 받은과 동시에 일이 멈추는 것입니다. 쉬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짧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빨라요. 어느 날 보면은 깜짝 놀라리만큼 갑자기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걸 새삼 또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70을 이제 70에 목에 차이네 꼭 70을 이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는 나이 좀 먹었으면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와서 후회해도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해서 한탄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오늘의 삶이 흐트러졌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도 잘 살고 지금 더 잘 살면 좋겠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그럴 줄 못해요. 그러나 나머지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았어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날수가 짧은 것도 서러운데 시편 저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80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사람들은 지금 100세 세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 성경이
틀릴 때도 있구나, 빗나갈 때도 있구나. 천만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해낼 수 있는 생산력,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가 부여되고 그것 때문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80이라고 말해요. 건강한 사람도 80까지만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따라줍니다. 몸이 안 따라줍니다. 젊었을 때 청춘처럼 끌어올렸던 경영 마인드가 끌어올리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이 어렵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세대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첨단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경영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뭐냐면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연세 자랑이라는 게 뭐냐?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속히 가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날을 사는 사람에게 행복해야 맞는데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죽을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죽음에 사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시간 동안 왔어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눈을 감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원망할 시간도 없고 아프다고 말할 시간도 없고 왜 이렇게 지루하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2절 같은 경우엔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머물지 아니하거늘 라고 해요. 꽃이요 만발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후에 지금 보니까 꽃이 어디 있어요? 다 쇠하여지고 사는 인생이 있다고 말해요. 그림자는 태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태양이 없음과 동시에 그림자는 사라져 버려요. 이걸 욥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가엾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왜 고통을 호소해야 되며 가시밭길을 왜 걸어야 하며 질곡의 언덕을 왜 넘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 사상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욥이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런 인생을 주께서 살피시나이까 무섭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고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어요. 고난 가운데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본능으로 의도 없이 본능적으로 신음하였던 것이 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를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온 것은 아프다 그러고 왜 이러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신 대로 나를 신문하시다뇨, 심판하시다뇨.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흉악한 범죄가 됐든
천사처럼 선행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과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있대요. 두려움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막 임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였던 걸 그대로 글로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담죠? 임종을 일단 맞는 사람은 언어가 수덕됩니다. 정신은 똑바른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후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너만 알아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죽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임종 시간에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말도 못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그 나이 되면 죽겠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도 원치 않는 고난과 재앙 가운데 빠지고 나서 본능적으로 아야 했던 것, 그것까지도 죄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으니 그걸 다 일일이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행위대로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하지?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번에 로버트한테서 한 사람이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다면서요. 나중에 좀 검색 좀 해서 좀 더 알려줘라. 얘기를 끝까지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뭐였냐면 기계를 조립하는 회사였대요. 근데 로봇들이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때는 로봇들이 하는 건데 사람이 거기 남아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있었대요. 근데 로봇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막 맞아가지고 폭행당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거 끌어내지 않았으면 그대로 거기서 죽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로봇은 로봇끼리 소통이 되지 사람이 개입되면 소위 말하자 기계적으로 말하면 그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한대요. 그게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목사님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려서도요. 저 뭡니까 7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저기 저 무성 영화 있었어요. 뚱뚱이와 홀쭉이. 뚱뚱이와 홀쭉이 보면 홀쭉이가 장애인을 부양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발견해요. 아 나 힘들어 죽겠네. 밥 드시게 하고 화장실 데리고 가고 너무 힘들어. 쉽게 살아갈 수 없나? 거기서 기계를 발견하죠. 홀쭉이가. 그래서 기계 식물인간이에요. 이 장애인은. 식물인간이 의자에 가만히 앉고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포크로 찍어주고 물컵을 갖다 이렇게 해서 먹여주고 돌아가면서 이제 근데 홀쭉이가 일을 보러 간 사이에 기계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포크로 갖다 계속 찍습니다.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크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넣어준 다음에 먹고서 저기 했는데 빨라가지고 계속 찍어서 넣고 여기 먹을 거 꽉 차고 포크로 막 쓰시고 그래가지고 피트성이가 돼가지고 홀쭉이가 나와서 보니까 부양해야 될 장애인이 기절해가지고 무성영화에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첨단 로봇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로봇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지금 자동차 급발진 사건 뭡니까 그게? 회로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그렇다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은 건지 모른다잖아요. 그걸 알면 가능하게 안 됩니다. 뭘 말하죠?
바벨탑을 너무나 쌓으세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려고 신의 자리에 올라오려고 별짓을 다 해서 그 꼭대기가 말도 못하는 것. 하나님은요 오바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별들의 길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요. 달나라 오가고 할 것까지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별들의 길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니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나라의 보험, 우주보험, 쓸데없는 소리를 성경에서는요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끌어내리는 게 뭡니까? 못 산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디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 떠다니면서 한 발자국 저기 하고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식이 뭐 날아다닙니다. 붕어 새끼처럼 이러고 먹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구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먹다가 날아다니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천국에서 좋은 데서 살아야지. 왜 천국은 놔두고 중간에서 떠다니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그 말이 나오겠어요? 인생의 달수와 그 기한을 정하셔서 넘어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네가 별짓 다 해봐. 건강을 위해서 백수를 할 수 있는 약을 갖다가 놓고서 그걸 지어서 먹어봐라. 하나님은 그 기한을 딱 정하셨어. 달수까지 정했다니까. 사람이 태어날 땐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갑니다. 어린 아기들이 무엇을 했게 술 담배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췌장암 말기가 됩니까? 어린 아기가 5살 미만 아이가 어떻게 췌장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풀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달수와 기한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런 인생이야. 건강? 까불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 없어. 우리 아는 분 중에서도요 건강 자랑했다가 갔다니까 벌써 12년인가 그때 갔어요. 12년이 아니라 13년 돼요. 가빠가 이렇게 나오고 키가 179cm에 몸무게 100kg에 맨날 저기 안고 있으면 교회 모임 와서도 알통자랑해. 그러니까 앉으면서 알통 좀 나오네.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거는 원래 저러니까 저기 어느 날 죽었어요. 뭐요? 하나님의 단수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 그 기한을 넘어가지 못하게 딱 정했다니까요.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때 왜 알통자랑했냐 그렇게 물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몰라. 하나님 마음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본서로 돌아가 보면 누가 깨끗한 것 가운데서 더러운 것 가운데서 자기를 끌어낼 수 있냐. 즉 아담의 범죄 이후 내 의도적으로 내가 한 거와 전혀 관계없이 죄로 유전받았는데 그 유전받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거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생의 답을 해결하기도 전에 달수와 기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냐. 욥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6절 같은 경우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눈을 들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시사. 진짜 이게요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그에게서 눈을 들이켜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리고 품꾼같이, 품꾼이 싹쓸 받으면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래도 예수님 잘 믿었든지 못 믿었지 간에 믿었는데 이대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여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 의롭게 살아왔다는 그런 사람이, 그러나 평범하지도 못하고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살았던 말종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못 본 적이지. 못 본 적 좋아하네. 보고 있는데도 그런 짓을 하는데 못 본 적 하면 너 어떻게 되라고? 그럼 너 지옥 가려고?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하나님, 품꾼이 주인에게서 일당 받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그 싹스로서 구원 좀 받은 걸로 이 심판의 저기를 모면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크든지 작든지 간에 사는 날 동안 지금 겪어온 괴로움도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괴로움이 쏟아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할 시간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라요. 하나님에게 집중합시다. 아멘. 내 눈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나의 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입을 드리고, 아멘. 행동을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자비에 맡긴다는 욥의 고백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소망이 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말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집 너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나무는 벌목자에 의해서 벌목을 당하여 찍혀도 소망이 있다고 탄식해요. 여기 만물의 영장인 사람보다 나무가 더 소망이 있대요. 사람은 찍히면 못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로 찍힌 사람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요.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무서운 고치지 못할 불치병으로 찍힌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하던 일이 부도가 맞아가지고 찍힌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사람들의 성공 사례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물은 벌목을 당해도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고 다른 나무처럼 된다는 거. 심지어 자연적으로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고목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자연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몰아쳐가지고 물기운에 습기가 거기 가득 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이 돋고 연한 가지가 나고 새로 심은 것처럼, 새로 심은 나무가 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한 번 찍혀있는 인생이 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던 사업을 그렇게 계획대로 믿었구만 계획에서 빗나가다 너무 많이 빗나가서 찍혀버렸어요.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찍혔습니다. 육체적으로 찍혔습니다. 마인드가 찍혔습니다. 사고가 찍혀버렸습니다. 찍힌 사람이, 소생한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욥이 자기도 찍혀보니까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욥이 재산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가고 자녀가 죽고 종들이 죽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욥기 1장 23절이죠.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었어요. 그러나 찍혀보니까 안 됩니다. 너무 깊이 찍혀버렸어요.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뼈까지 쑤십니다. 얼마나 밤이 곧인지 무서운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피부가 상할 때는 다 터져버렸어요. 가죽까지 터졌어요. 뼈가 썩어버립니다. 제가 실감나는 것 같아요. 제가 화상을 입었을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또 허리도 뭐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그래서 허리를 조금 뛰느라고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이렇게 조금 들어줘요. 누군가가. 살짝 들어줬을 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가 또 전기 오듯이 졸여요. 그러면 원이 제잖아요. 피부에 그 저기 딱지가 붙었던 게 이쪽으로 돌리면 쫙 소리 나요. 자지러집니다. 사람이.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 엽기서가 그 실감이 나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이라도 오면 좋겠구만. 잠은 무슨 잠이요? 화상으로 인해서요. 몸이 쑤셔보니까 안 돼요. 다른 걸로. 그리고 거기 마약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살이 썩어버린대요. 그냥 죽는데요. 화상 환자는 다른 거는 고통이 있을 때 마약을 써도 통하지만 화상을 쓸 수 없어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몰핀 같은 거 그거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고 난 막 간호사 오면 내가 울면서 하소연 합니다. 난 너무 아파 죽겠다. 그냥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주사 한 대만 놔달라고 하니까 선생님 더 놓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난 견디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잘 참아보세요. 그러고 그냥 나가요. 살이 썩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안 놔주나 비싸서 안 놔주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고 살이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넣는 거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았으면 그랬는데 난 그러지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지옥 가까워. 그래서 밤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 봐주세요. 그러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의 피로 의지합니다. 그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만 할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밤이 잠이 오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쏟아지는 잠을 꼬집어서 깨어보려고 합니다. 근데도 그걸 겪었는데도 망가진 인생을 살고 이게 인생이에요. 요번 지켜보니까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지키고 나서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배우 고 이성균 씨 지키니까 일어나던가요? 그걸로 끝났어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이 말하는 고백 중에 그 뉘앙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죽으면 눈을 뜨지 못하고 잠자듯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그곳으로 끝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이죠. 한 번 죽는 것 정한이죠.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눈을 뜨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한을 넘어가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올 자가 없다고. 죽어도 예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다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선행을 했다 해서 좋은 걸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눈을 뜨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여 사람들이 사이비 쪽으로 인해서 종교로 둔갑을 시켜서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극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간 사람마다 다 비통함을 호소했습니다. 호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뭐죠? 여전히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다시 깨지 못하느니라. 잠자듯이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그대로 끝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저주가 없는 곳에서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니라. 식물은 지킬지라도 연한 우미도 없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아서 새로 심은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는데 사람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성 속에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식에 사람들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뭐요? 사람이 죽으면 그 흔적이 어디 있냐? 당신 할아버지 조선시대 때 그 훌륭했던 왕릉 있는데 왕릉 가서 파봐라. 뭐 있나? 이거였어? 뼈 몇 개만 있는 거죠. 그렇지 이게 흔적이야?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야. 아니요. 흔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지 지옥에 가 있는지 있을 뿐이에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야 해요. 그러나 육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인 영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때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는 날이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언젠가는 흔적이 있어요. 다만 지옥에 남아있느냐 그 흔적이 천국에 있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천국에 가니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가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서 살만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소리를 그만 들으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정보에 귀를 너무 열어놓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놓지 마세요. 성경이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맞습니다. 하수가 바닷물이요 증발해가지고 물이 줄어들고 하수가 바짝 말라가지고 나중에 호수가 어디 있냐라고 한 것처럼 땅을 드러낸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13절에서 욥이 하나님의 자비 알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맡기니 그게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요 음부에 감추라는 게 뭡니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죽으면 그대로만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감춰서 기한을 정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의 진노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주의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인간들의 범죄를, 아담으로부터 줬던 범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라고 고통 가운데 그런 게 됐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아멘. 모든 인간들의 불순종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주의 진노를 예수님이 몸으로 받으셨어요. 아멘.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받을 거예요. 지옥에서 받을 겁니다. 우린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받아야 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베풀어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 진노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부해버린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을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없고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죽으면 살아나고 죽으면 살아나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는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당하는 찍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입을 쳐가지고 피투성이 만들어서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 몇 초 만에 다시 들어. 그리고 계속 또 찌르는 거야, 삼지창으로. 그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신도산 기도원의 윤석전 목사님이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 봤는데 그거 있더래요. 그걸 보이더래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맞아요. 왜 그래요? 주의 진노를 나 때문에 받았던 예수님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리니까, 그럼 네가 감당할래? 감당해. 그게 지옥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여기 음죄의 감치라는 말은 그 말이야.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시고 나를 죽은 대로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정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안 보고 이제 하늘나라 가게다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구약의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 대로 믿고,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아멘. 이 사실을 아시고 짧은 인생 괴로움이 많지만 그 괴로움을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여러분의 결심이 새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희망찬 새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